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악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절기 때마다 출애굽의 은혜와 구원과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광야 생활 중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인도해 주신 지켜주신 모든 수고에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보다도 더 힘든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기를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가지고 저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았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었고 거기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선택되어 장로직을 맡고 명예권사직을 맡고 또 권사의 직임을 맡는 취임하시는 취임자들은 취임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평생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을 다할 것을 소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 명령,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전반부에 보면은 교리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실천적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는 교리적인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하면서 3장에서 실천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교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해서 3장 4장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답게 살려면은 이렇게 살라 하고 권면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 사람답게 이렇게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 사람의 원리 가운데에 한 가지를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번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그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생활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기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운명을 하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죄 때문에 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값을 주께서 다 치루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죄를 씻을 피를 남김없이 다 흘리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그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다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옛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심판당하거나 또는 멸망당하지 않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우선 감사하는 것 없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어서 그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이는 그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저주받을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임파선 암으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인생을 원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그 병상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움직일 수도 없는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견디기 힘든 통해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신다면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와 함께 치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달 만에 완치가 되었고 이제 퇴원을 하고 주님 은혜가 넘쳐서 약속한 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은 장로가 돼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병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암으로 죽게 된 그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생사를 다투는 그 병상에서 나도 모르게 예수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예수를 소개해 준 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암에 걸린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이 병상에 왔고, 이 병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니 그 모든 것이 다 감사요 감사요 감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이제는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섬기면서,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지금도 열심히 섬기며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인데, 또 나를 선택해서 장로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더더욱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것만 감사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나를 처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순간, 구원의 확신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그때는 신나고 신났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감사 찬양 가운데 주님께 감사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감사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주님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해 주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로 감사,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에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기서 우리는 감사는 도미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인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것도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오랜 경륜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형식적인 감사고,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러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 권사, 취임자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감사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아니, 감사한 사람이 되었는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감사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또 뭡니까? 우선 첫째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만나와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날 먹어야 합니다. 그날 먹지 않고 남겨두면은 썩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다시 주시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그 은사가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은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걷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복음도 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으면은 그 성령 충만의 기쁨이 어느 사이인가 사라져 버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 계속 감사할 마음이 남아 있어서 다른 모든 것까지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그 감사의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계속해서 페달을 밟을 때에 앞으로 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가는 속도 정도의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는 서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빨리 가려고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더 빨리 앞으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속도보다도 느리게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가 비틀비틀 거리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받은 은사가 있고 받은 감사의 조건이 있고 받은 능력이 있고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자료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인가 그 감사는 원망으로 가득 차고 가득 차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맛이 안 납니다. 그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걷어가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축복해 주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장로, 권사, 취임자 여러분, 그래서 어제 감사했다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후 계속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감사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는 순간 축복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제 깨끗하게 나았으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하고 문둥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라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는 도중에 주님의 축복대로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사람이 다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믿음으로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다음으로 미뤘던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집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내 어머니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의 받은 복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육체적 질병의 나음으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문둥병자는 나음을 받자마자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감사하는 것에 두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사명을 받게 되었고 더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더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 성도들의 추천으로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 권사, 취임식도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명령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라. 여러분 모두 순종해서 감사하는 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 권사, 취임자들,
오늘 명령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서 특별히 나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렸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증진시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의 비결임을 이 시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으로 불러주시어서 주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면서 또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취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늘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도 감사로 해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